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 사람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부르셨나?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고 어떻게 부르시나? 이것도 모르겠고 부르셨을 때 혹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건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의 면목을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은 아니었어요. 뛰어난 인재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냥 사사는 단순한 사람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적인 어떤 모든 힘과 종교적인 힘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근데 면면을 보면은 그 삶의 환경에서 보통과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뭘로 부르시는가? 뭘로 부르시는지 알려드릴게요. 11절 11절 오늘 본문이죠. 11절 시작.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그 외 등등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올라와서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추수물 다 가져가고 수확물, 그 다음에 가축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이 무서워서 토굴을 파고 동굴을 팔 정도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밀은 편편한 곳에서 바람이 날아가야 밀의 이삭, 이 겨가 날아가지고 밑 이삭을 이렇게 잘 추수하고 알갱이를 밑에다 쏟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해야 돼, 바람 부는데. 근데 포도주는 움푹한 곳에 포도를 집어넣어서 발로 밟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움푹 패인 곳에서 바람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돼. 이유는 뭐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걸리지 않게 하려고 무서워서. 두려운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성경이 특별히 그 두려움을 기록했어요. 그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러니까 뭘로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사자, 나중에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여호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 당시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리 와. 손짓하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손짓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분별 안 돼.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아니 제가 보기엔 거의입니다. 거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어떤 은혜로 내가 이제 말씀이 그냐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건 굉장히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금 별로 안 읽고 싶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습관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엄청난 습관이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 듣게 돼. 내일은 내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게 돼. 요게 쌓여가다가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 아니요. 하셔야 돼요. 이건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으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부르심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부르신 은혜를 받게 된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아니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셔가고 있는데 큰 용사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드온의 상황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황인데, 기드온의 상황을 부르시고 기드온의 지금 상태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그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말씀 읽다가 아니 예배 드리다가 엄청나게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고 세상을 지역을 다 주셨다고. 감사하죠.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갖고서,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걸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영적으로 좀 민감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안 믿어져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도 사실은 안 믿어졌어요. 증거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바로 어떻게 응답한지 보세요. 13절 시작.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니 나를 큰 용사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완전히 그냥 전멸을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올 때 강력한 기적으로 우리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 이적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 손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걸 전혀 못 알아차려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와서 얘기한 거 같죠? 그 다음 구절 올려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마치 모세 부를 때 모세가 듣는 귀가 어둡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할 때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확신이 되냐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읽다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설교,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게 들려지게 된다니까요. 어느 지점에서. 나를 너의 힘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무 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말씀이 들을 때도 기뻐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두고서, 나를 향해서 가능성을 두고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그러나 무엇으로 분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가문이 제일 작습니다. 므낫세 가문이 제일 작고 아버지 집에 제일 부족한 나를 무슨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이것 좀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저기 집사님 이거 내가 시간도 없다니까요. 아니 한 번 더, 아니 할 만한 사람한테 하다니까요. 아니 한 번 더. 그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고 가죠.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면 안 들으면 안 들려져요. 계속 말씀하신다 안 들으려면 안 들려져요. 이게 희미해져. 이게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 들려지는데 부담스러운 말씀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뭘 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제일 작대요. 근데 16절에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16절 시작.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은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똑같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안 믿겨지고 진짜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근데 말씀이 계속 중복돼서 뭔가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하는 게 그래도 움직이고 싶진 않아요. 아직 두려워서. 근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자꾸 느껴지면 굉장히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그러면 이건 구약의 기드온이고 나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전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그럼 기드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제 자식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니까 뭐 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내 편에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일단 마음부터 열어야 돼. 마음을 여는 게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옥토는 뭐냐면 잘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옥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시 같은 말 하면 안 돼. 나쁜 말도 다 없애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믿은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어려워지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이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어. 누가 갇혔냐? 누가 갇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갇힌 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두는 거예요. 못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그 언어를 점검해 보셔야 돼. 어떻게 점검하면 내가 뭘 하고 있나 지금 보세요. 뭘 하고 있나. 언어가 곧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 되게 한 거 많이. 안 되는 얘기.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너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깨셔야 돼. 이렇게. 내 스스로 못 깨질 수 있는데 자꾸 여셔야 돼. 여셔서 아닙니다. 주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서 자꾸 내 귀에 들려줘야 돼. 내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이런 예배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주십니다. 생각이 벗어나면 그때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도전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어요. 근데 떨어져 꺾어져가 죽은 새가 하나도 없어 보니까.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는데 새가 떨어져가 죽은 새가 없어요. 나무가 꺾어져서. 그러면 새는 나뭇가지에 앉을 때 나뭇가지가 든든하다고 믿어서 앉아 있을까요? 자기의 날개가 있어서 앉아 있을까요? 나뭇가지 든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리 했어. 한 마리도 나뭇가지가 꺾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은 새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는 나뭇가지 앉을 때 나뭇가지 안 믿습니다. 그지요? 자기 날개 믿는 거예요. 자기 날개.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날개 없죠? 날개 없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럼 주 날개는 주 날개고 내 날개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근데 주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 함께 느껴지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개발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일 수. 근데 이렇게 가면 감사하지만 할 수 없어요, 주님. 하지만 제가 주님 믿고 갑니다. 가다가 힘이 불어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확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기도원도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몇 명을 데리고 이겼죠? 300명. 그러면 퀴즈. 처음 몇 명 왔을까요? 할렐루야. 32,000명.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 숫자로 가서 싸우면은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너희가 이겼다라고, 내가 이기는 힘이 있어 이겼다라고 얘기할 거다. 돌아가라고 해라.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22,000명 돌아갔어요. 읽어드리면 사사기 7장 2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이죠.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만 명이었다. 여기 기도원이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기도원은 주인공이 안 돌아갔겠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돌아갔죠. 사람들 22,000명. 현장에 있으면요. 막 충격됐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돌아가네. 한 1,000명이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22,000명.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원에게 사람들을 10,000명 남았잖아요.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물을 먹을까? 물을 먹는 거 유심히 보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근데 어떻게 먹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쫙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혀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 좀 이렇게 해서 딱 엎드려서. 다수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아니 무릎 그냥 마신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근데 개처럼 이렇게 핥은 사람은 30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수천 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릎 꿇고 먹든지 뭐 앉아서 먹든지 한 거예요. 300명 데려가랬습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300명은 불가능의 숫자예요. 그냥.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숫자가 300명이다. 또 하나 300명은 능력의 이름이다. 왜? 민첩한 사람만 뽑았어요. 민첩한 사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엎드려서 하는 건 딱 엎드려야 돼. 빨리 가가지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민첩하지 않고 사주 경기가 이렇게 몸에 안 비긴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거 한 번 하니까 쪽으로 앉으려고 하니까 배가 걸려가지고 이 발톱도 못 가겠어. 둔한 사람이죠. 이제. 근데 핵심은 300명 불가능한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두려울 거다. 그래서 두려울 때 너의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근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적진에서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 힘이 나서 너는 가서 싸우게 될 것이다. 적진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 힘이 나서 너는 싸우게 될 것이다. 근데 힘이 안 나는 상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배수가 많아 해변에 얼마나 많으면 메뚜기랑 모래가 나왔어요. 하여튼 메뚜기 모래 나면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이게 지금 적들이에요. 기도는 몇 명이다? 300명. 300명. 그죠? 그래서 11절에 이거 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11절. 시작.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그러니까 그들이 적진에서 하는 그들, 적진의 말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손이 강해져, 손이 강하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손이 강해져서 갑자기 힘이 확 생겨서 용기가 확 생겨서 너가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뭘 들어서 그런가? 뭘 들어서? 13절 시작. 기드온이 보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이 탁 내려왔는데 이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들어와가지고 이 장막을 딱 부서뜨렸대. 그럼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개꿈이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 멍멍이 없더냐 옆에. 할 수 있잖아요. 전쟁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친구가. 1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니라. 이거 들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적진에서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기드온의 칼이 자기들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걸 들을 때 뭐 하게 된다? 손에서 힘이 확 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시작.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일어나라 동그라미 많이 쳐야 돼요. 왜? 믿음으로 가다가 부족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딱 받으니까 확 살아난 거예요. 그냥요. 이게 전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의 기도원과 이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에 충만한 기도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기도원. 이걸 순종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이런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확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좀 꺾어져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순절이니까 밥 좀 덜 먹자. 그래서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엄청 고프더라고요. 처음 알았죠. 배가 엄청 고픈 거. 그만큼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먹으니까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또 그날 통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닭도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내가 안 먹으면은 좀 그래도 내가 건강해지지. 내가 너무 많이 먹었지. 그런데 그 순간 아니야, 오늘 먹을 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상이 확 들어오는 이런 생각이, 아, 건강해지고 살이 좀 빠지려면 배고픔의 고통이 필요하구나. 그치요? 그럼 배고픔의 고통이 있어야 좀 건강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을 한번 참아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금식한 게 아니라 뭐 몇 끼를 좀 안 먹었어요.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뭐 작은 감동 주셔서 그냥 밥 한 끼 안 먹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더라. 믿음이 생겼어. 이거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욕구인데,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죠? 모든 욕구는 다 이렇게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알파 하잖아요. 알파 문구적 이름 아닙니다. 모닝글로리 생각하시면 안 돼. 알파 했는데 알파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양육이에게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하는데 그 6층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가져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잘하시니까 저보다 기도가 목소리가 커서 잘하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딱 보니까 딱 맞았어요. 왜? 목소리가 크니까 바람이 확 부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다 잠재워져가지고 은혜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라인으로 가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바꿔야 된다고 했죠. 아,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날개가 없지만 하나님은 날개를 나에게 주셨다. 아,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한 번에 다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주님이 뭘 하나 딱 보여주세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죠.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래서 저기 차 한 대 샀지 않습니까? 또 하려고요. 책 써가지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건물 하나 사려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좀 건물 좀 하나 달라고. 그죠? 해보려고 그래, 진짜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건물을 확 주셔가지고, 그냥. 왜? 제가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족한 저고 50이 넘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혀 특별한 게 저한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해서 가면 너무 감사하지만 가다가 받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30으로 가도 괜찮으세요. 50으로 가면 감사해요. 10으로 가도 괜찮아요. 가기를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치료받고 가다가 고침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다. 실수했어요. 기드온이. 전쟁에 대승해가지고 전리품을 당시에는 거두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전리품이 미디안 족속이 금이 많았습니다. 귀걸이 같은데. 그래서 금을 많이 거뒀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하나 요청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 귀걸이 다 가져와라. 다 금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귀걸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 가져온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요청합니다. 25절. 시작. 무리가 대답해야 돼.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졌어요. 헌신한 거죠. 26절.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갈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었던 사슬이 있었던, 사슬이 뭐겠습니까? 앞에 써요. 금사슬. 1700세겔 19점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20kg. 시가로 18억 지금. 20kg짜리로 뭘 했을 건가?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20kg로. 금 거두는 거 거둘 수 있죠? 20kg로. 20kg로 뭘 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때 그 20kg의 금으로 뭐 했나? 27절. 시작. 아멘. 그래서 큰 실패를 뒀어요. 실착을 뒀어요. 뭐냐면 저도 이럴 수 있을지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고 이렇게 돼 있고 갑옷처럼 여기에 흉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 기드온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민심이 이제 조금 회복돼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기드온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확 한 군데에 사로잡아야 돼. 아니, 그들의 민심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뭐를 세워야 된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만들어야 돼. 최고 좋은 게 종교사니까 자기 나름 생각하는 게 에봇이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에봇이 있대. 우리가 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대. 그 에봇은 하나님의 사람만 입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 더 지목된 게 뭐냐면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에봇 옆에 기드온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누구다?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다. 대제사장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놓친 건 뭘까요? 하나님만을 높였어야 됐어요. 그죠? 자기를 높였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올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또 좋아져요. 그러면 왕이 되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은 뭘 둬야 되냐면 그 마음 중심에 이 금으로 만든 이런 에봇이 아니라 이거 둬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때에 그다음 시작.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율법의 등사보는 모세오경이에요. 등사는 써야 돼 이렇게. 레위 제사장 앞에서. 19절 시작. 맞아요. 2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율법서 왜 옆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 나라 구축하지 말고. 근데 사사기의 전체 흐르는 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왕들, 지도자들 이거였어요. 좀 전에 올린 거 23절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시작.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에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수준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옆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통치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 주셔가지고 평안해졌어요.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이렇게 압박당해요. 떨어져요. 밑에 떨어져서 부르짖습니다. 사사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줘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부유해져요. 부유하니까 또 타락해. 타락하다가 또 부르짖어요. 사사 보내서 또 회복해. 회복하니까 또 타락해. 또 회복해. 롤러코스터입니까? 12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슬을 못 끊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신앙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기쁘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 자기 높이지 않고 낮추는 사람 쓰시면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사명자를 세우는 그 사람, 사명자를 세우는 그 교회,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도 중요하죠. 근데 교회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중요해. 근데 내 교회 너에게 맞아요. 애착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해서 사명자를 이 땅에 세울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할까? 이거는 내가 끝난다는 사람, 내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을 아는 사람. 나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지만 끝날 수 있다. 나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간 믿으면 끝나면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부르신다. 집중하셔야 돼. 반복하신다. 말씀 부르 큰 말씀 주실 수 있다. 감사하셔야 돼.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순종하셔야 돼. 작게라도 뭔가 열린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다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날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날아올 수 있게 한다. 나를 오를 수 있다. 하셔야 돼. 그리고 나를 항상 낮추고 내 마음의 중심에 에봇이란 금을 둘 게 아니라 말씀을 두셔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끝나는 지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는 끝나지만 그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